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첫째, 육신은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깍지를 한번 끼겠습니다. 위로 한번 쭉 올리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우로 한번. 이야, 이러면 육신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정신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미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옆사람 눈을 쳐다봅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냅니다. 윙크를 함께 합니다. 윙크까지 하면서 미소합니다. 웃습니다. 미소를 살짝 보냅니다. 여러분, 윙크를 왜 하는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 나쁜 것 안 보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만 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한쪽 눈을 뜨는 겁니다. 이제 미소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윙크를 하면서 미소를 보냅니다. 잉크 미소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이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겠습니다. 옆사람, 좌우, 뒷사람까지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육과 혼과 영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복임, 우는 자들, 이런 뜻으로 이름을 가진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 독서로 치유하는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심리학자 김영아라 이름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독서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심리를 잘 파악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말할까? 그러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하는 것. 나의 직분, 나의 사명, 나의 가정생활, 모든 게 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타인이 저 사람은 일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해.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잘못하면 되냐. 그리고 또 자식은 잘 길러야 돼. 그래야 내가 인생이 성공하고 잘 살았다. 그렇게 남들과 자신이 인정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이런 걸 다 잘하고 싶지만 하고 싶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일을 잘하고 싶고 뭐든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데도 잘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 그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데 자식을 잘 못 길러놔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생겨난 현상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는다. 우울증을 앓으면 단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만 목숨을 버리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세계 자살률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박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들을 잘 알아서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곳. 제가 시 한 편 외웠던 걸 기억하십니까?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라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여러분, 울 곳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울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알면
자신이 보이고 타인이 보이고 관계가 보여서 심적 치유받게 되고 우울증을 치유받게 돼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살짝 더 나가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충성노교회 근속으로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말씀 앞에서 보면 내가 보이고 타인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관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심리학을 넘어서 영성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봐야 돼.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조물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보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으로, 묘락의 영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이 복임, 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하자 하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고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고 이것을 풀어서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흘러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확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덜 되지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길갈이라는 곳에서 복임으로 보내셨어요. 그 복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길을 행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그럴 때 언약한 약속의 말씀 하나가 있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지 마라. 그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약속하고 그냐가 내 안 쫓아낼게. 너하고 약속하고 언약 맺어서 함께 우리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이 땅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많다. 풍요의 신 바알이 있고 다산의 신 아세라가 있으니 이것 제단 다 헐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놀라운 은총과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막상 이곳에 들어와서 이 언약, 내하고 맺은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야 될 자를 쫓아내지 않고, 아니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하고 맺었던 언약 내가 지키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친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게 하고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해서 올무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고통받고 아파할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첫째, 길갈이라는 곳이 길갈. 길갈이라는 원어의 해석을 하면 굴러가다. 그런데 무엇이 굴러갔는가?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로 당했던 그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임이라는 말, 복임은 우는 자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왜 이들이 울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복임의 원래 이름은 벳엘이에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그 하나님의 집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의 유래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길에 올라서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길을 못 찾았어요. 여기 어디지? 어디로 가야지? 지친 그가 할 수 없어서 이곳 동서남북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그런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네 아비의, 네 할아비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과 은총과 복을 주셨어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던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루스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 넣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준 은총과 복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 말을 전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복임으로 바꿔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생겨난 곳, 이곳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만 지키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파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세전에 택했고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렀는데, 그리고 사명과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사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임 베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울 수밖에 없는 복임이라 이음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각 지파의 수장들은 요단에 기념하기 위해 요단 강에 각 돌 하나를 치워라. 그래서 돌을 각각 치워오자 그 12돌을 세워서 탑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비로소 한 행동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할례, 이제 요단강을 탁 건너서 여리고를 쳐야 되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쳐야 되는데 이 절박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쳐야 될 건가?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으리. 할례, 여러분 할례를 들어봐서 익히 알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잘 드는 칼도 아니, 마치도 아니, 부싯돌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렸으니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마취를 하고 요즘 아이들 그 포경 수술을 해줘도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포경 수술 받으면 그 앞에 컵을 하나를 꼽아준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 먼저 톡 치면 그게 컵을고 살짝만 닿아도 민감한 예민한 부분에서 억수로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게 뭐 컵이 있었겠나. 그냥 잘라 나오면 그 신음 소리가 아마 천지를 진동했을 거예요. 전쟁을 앞뒀는데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너희 수치만 물러가게 굴러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이 일깨워줘서 정말로 여리고 성은 창이나 칼로 무찌른 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델 복임에 오게 하셨고, 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옆구리 하면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 옆구리가 뭐예요? 옆구리는 정말로 기가 막힌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옆구리란 히브리 말이 차드라는 단어, 차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담을 독차하는 것이 싫으셔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 갈빗대 하나를 딱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이야, 토부 좋아도 너무 좋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 이 차드 옆구리에서 태어난 자기의 분신이 차드가 가만 옆걸음쳐 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옆구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그 옆구리 차드가 가만 옆걸음쳐서 도망가 버리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돼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울 수밖에, 그래서 비통하게 울음을 터뜨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망각한 채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들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눈물의 인생, 통곡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늘 연약해서 불순종하죠. 결국 이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이것은 형식의 제사, 형식의 예배였다라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자, 빈손으로 못 간다, 헌금 챙겨라, 그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참회도 하고 찬송을 부를 때 감격도 하고, 그러지만 좀 나에게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기도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참된 회개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한 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배당 나설 때마다 언제 예배 은혜 받았나 망각한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여상이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또 세상에 나가지는 않는지, 이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울면서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바로 다음 시간이 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오늘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귀하게 여기는 것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돼요.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그 손주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지 장로였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면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 청년을 보기가 눈을 씻고 봐도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커피값도 좀 주면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좀 격려도 하고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늘 보좌 영광을 비워두시고 성육신 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기는 정말 어렵고, 아니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예배당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보던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길지 않은 시간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깊이 각인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벳델 하나님의 집에서 복임 우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과 감동을 힘입고 정말로 심령에 우러나오는 울음을 토해내므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사랑해주심과 복주심과 은혜주심을 충만히 기억해서 날마다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청년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선업교회가 다른 세대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던 그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복임 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